오늘 말씀 제목은 내 영혼이 어두울 때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는 그의 신학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 인류의 친구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루터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낯선 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주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두 모습을 다 보여주셨는데, 과연 죄인의 친구로서 오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주님으로서 죽으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과연 비명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기록을 다 했어요.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한 것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에 배경은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 천지가 다 이렇게 깜깜해지는 어두움이 밀려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실 때에 그 얼굴의 빛으로서 우리 마음을 밝게 하시고 온 세상을 밝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늘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으로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순간만큼은 과연 모든 인류의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신 그 성자 예수, 물론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하셨겠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잠깐 돌리셨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시편 22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어제까지는 나한테 그 밝은 빛을 나한테 주셨건만 오늘은 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캄캄함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내 영혼이 캄캄해진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는 자들, 어제까지는 나한테 아주 밝게 그 빛을 비춰주셨건만 오늘은 갑자기 낯선 하나님으로 나한테 나타나시고 오히려 얼굴을 감춰버리신, 그 루터의 말로는 숨어있는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 히든 가드라는 것이 루터의 두 번째 신학인데, 과연 하나님, 그 루터는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전혀 다른 그런 얼굴을 감춰버리시는 하나님, 그때에 인간의 영혼은 캄캄해지고
또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방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세의 그 수도사들은 이러한 경우를 두고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지금 봄이 되어서 모든 만물이 다 움트는 햇빛이 좀 밝은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 환경은 점점 밝아지는데, 이러한 영혼이 어두워진 그런 사람들, 내 자신의 영혼이 어두울 때는 밖에 그 모든 환경이 빛이 총천연색으로 아무리 밝아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캄캄해진다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때의 상황은 하늘에서 물론 햇빛도 있지만 밝은 빛이 비쳤는데, 정작 그 빛을 본 사람은 멀쩡한데 이 바울만 오히려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8절의 말씀인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 하는 그런 아주 당찬 기세로 왔는데, 이 말씀 보게 되면 갑자기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내 눈이 보는 것으로 지금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이야기는 그 순간에 얼마만큼 이 사람이 갑갑했을까. 그 다음에 자기 발로 이제 걸어서 그 자기의 목적지인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끌려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나의 포부로 했지만 바울처럼 이 순간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끌고서 가는 것, 완전히 수동적인 그런 인간으로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뭘까요?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지에 끌려서 누군가한테 끌려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구원도 있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 바울은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 장면 다음에 바울이 눈을 떴을 때에는 이 세상에 이 봄처럼 환한 밝은 대낮의 아름다운 자연을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보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육신상의 눈은 다 멀지만 이제는 내 눈이 떠져서 신령한 것을 보는데, 그것은 예수의 빛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빛을 봄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고 내 눈이 뜨여지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잡혀서 이끌려가는 것.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었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바울 성령 충만하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 잡혀서 진짜 수동적인 인간이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한국에서는, 카나다에서는 따로 어린이 주일이 없지만
어릴 때 그 숨바꼭질 놀이를 아이들하고 하는데 내가 술래가 돼서 이제 숫자를 세게 되면 그 사이에 친구들은 다 숨게 되죠. 그래서 눈을 뜨게 되면 다 숨어서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숨어 있는 아이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그런 놀이인데,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저녁 때가 돼서 자기 집에서 이제 누군가 불렀어요. 그래서 그 놀이를 하다가 슬그머니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런 아이는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욥기서의 13장을 보겠는데,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지금 욥기서가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욥한테 밝은 빛으로 비춰주셨는데, 욥기서에 흐르는 모든 배경은 이 자연 만물이 아무리 밝아도 욥의 마음이 캄캄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캄캄함의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숨으셨다는 것인데, 잘 보시게 되면 욥기에 그 아내가 나오고 자식들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하나 그 나 아는 사람들이 다 내 앞에서 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아내도 멀리 가고, 자식들도 멀리 가고, 친구들도 멀리 가고. 아까 루터가 얘기했는데, 어제까지는 내 친구가 나한테 와서 조곤조곤 나한테 친절한 말을 하던 친구들이 돌변을 해가지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루터는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고 숨어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듯이, 지금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논쟁을 했어요. 네 영혼이 어두워진 것은 너한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욥은 반론을 제기하고 난 그렇지 않다, 내가 뭘 잘못했냐, 그렇게 서로 논쟁을 하다가 오늘 13장은 욥기서에서 처음으로 욥이 논쟁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겠다 생각하고선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지금 문제는 하나님이 나한테서 숨어 계신 것이 문제라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어요. 오늘 말씀 13장 20절 보시게 되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죠. 처음에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마치 최초의 아담 부부와 또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숨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진짜 원인을 알게 돼요. 24절 먼저 보게 되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희미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어요. 그것이 이 캄캄한 어두움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어두워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그 원인이 어디 있나 논쟁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그만하고 논쟁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비록 떠듬떠듬하는 기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그 원인을 아뢰는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 어제까지는 저한테 그렇게 친절하시더니만 오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13장의 욥의 기도의 정체인 것이죠. 여러분도 혹 마음이 어두우십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두울까? 그러시는데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이제는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돼요. 물론 답답하죠. 내 기도에 감사함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의 원뜻을 보게 되면 통신두절이에요. 우리가 친밀한 사람들하고 평상시에 통화를 하죠. 그런데 나하고 친밀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안 받을 때 진짜 미치는 거죠. 전화를 안 받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통화가 두절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박단이라는 뜻은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하고 통화가 두절돼 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먼저 우리한테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된 인간의 그 어두운 마음, 그런 마음을 지금 욥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먼 사람 같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나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하고 어느 날 통신이 두절됐을 때의 그 캄캄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욥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건 네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고 그것이 욥의 귀에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원인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됐구나. 그걸 가지고 지금 욥이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영혼이 어두울 때 어둡기만 하면은 그래도 좀 나은데 어둠과 함께 쌍으로 등장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관찰을 했는데 두려움이 뭘까? 두려움이 내 문을 노크를 했다. 내가 안에서 믿음으로 대답을 했더니만 밖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린 영혼에 어릴 때 자랄 때 참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은데 가끔씩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한밤중에 혹은 새벽 해도 안 뜨는데 서울에 있을 때, 살 때, 갑자기 누군가가 진짜 봉창을 두드리듯이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딱 한 번도 아니고 가끔씩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의 그 놀라는 기억이 있어서 참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한테 놀라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반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정답은 정답인데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공교롭게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너는 세상에 복이 된다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생각에 내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신다는 뜻이겠구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창세기 12장인데 창세기 15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아브라함한테 캄캄한 어두움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12절인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래서 여러분도 체험을 했겠지만 사람이 진짜 전율하는 두려움이 올 때에는 졸려요. 자게 돼요. 아브라함한테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 흑암이 몰려왔고 그에게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했는데 여기에 두려움은 무엇일까? 아담이 아직 하와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을 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빼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여기 나온 두려움은, 여기에 깊은 잠은 하나님께서 왜 자게 하시는가? 마치 아담한테서 그 수술을 하듯이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시고 또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의사처럼 나를 깊은 잠을 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왜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 멀리 통화가 두절됐다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욥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인간으로 만드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너 당대의 복을 받고 잘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내가 약속하는 이 언약은 네가 죽은 다음에 자자손손 아니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그러한 축복의 언약을 지금 그 꿈 가운데서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내 영혼이 어둡게 하실까요? 내 죽음 너머에까지도 나한테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욥은 그 정체를 나중에 알게 되죠. 왜 이 두려움이 몰려왔을까? 나중에 욥은 내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것처럼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과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믿음의 대장부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와 성도와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개조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인간이 될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21절이 바로 아까 얘기한 그 이야기죠.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 다음 절에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것이 평상시에 우리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다는 거죠. 지금 욥은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 기도가 두절됐어요.
통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열렸을까요? 욥기의 결론부에 갔을 때에 42장 가게 되면 그게 열리죠.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이 다시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신 나한테 얼굴을 비추시고 그 빛이 찬란한 빛이 나를 감싸고 나를 안심시키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나도 또한 영원히 기뻐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기도가 열렸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금 3명의 친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욥을 비난을 했는데 그래서 논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판단력을 주시는데 우리는 보통 그 판단력을 남을 비난하는 데에 다 소진을 하지만 욥처럼 그 어둠의 긴 시간을 거치고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깊은 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이 만지셔서 전혀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가 된 욥은 그 판단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42장은 이야기하기를 욥은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벌써 끝났고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지금 내 친구들, 내 이웃, 내 자식, 내 부모, 이 세상의 아픔과 문제는 뭘까요?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판단하고 나를 헐뜯고 비난을 하는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똑같이 저들을 비난한다면 그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둡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뜻은 이제는 그 판단력을 가지고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그래서 그랬겠구나. 그 대신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다고 욥은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남을 위해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어제까지 나하고 매일 싸우던 네가 원래 내가 원래 싸우던 저 사람하고 오늘 어떻게 저 사람을 안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뿐이 없어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봄날의 햇빛 같은 그 빛을 욥한테 비춰주셨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욥이 세 친구하고 논쟁할 때 비난하고 서로 상호 비난할 때의 욥의 얼굴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자신을 드러내시고 안아주시고 기뻐하실 때의 욥의 얼굴의 표정이 어떨까요? 그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욥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조곤조곤 친밀하게 대화하는 자의 그 얼굴에 광채가 있는 거예요. 그 광채로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의 얼굴이 가장 필요한 거죠. 오늘 사실은 이 설교는 어린이 주일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지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혹은 또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는 것,
그러면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 얼굴의 광채로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죠. 그 세 친구가 어떤 병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최소한도 남을 헐뜯는 병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도와 교회가 가장 이 세상을 위해서, 지금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시끄러운데 내 얼굴에 봄날 같은 하나님의 광채가 나한테 임할 때, 그때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전에 내 영혼이 어두울 때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시고 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 세상의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의원으로서 나를 지금 고치시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욥처럼 그 어두움을 잘 참을 때에 나도 그 내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그런 시간을 고대하면서 오늘 이 어둡고 두려운 이 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실 때 내 영혼은 어두워집니다. 내 영혼을 어둡게 하시는 믿음으로 신령한 눈이 뜨여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어두우십니까? 이제 논쟁을 그치고 기도할 때입니다. 어둡고 두려운 이 시간에도 나를 믿음의 대장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둡던 내 영혼에도 봄날이 찾아와서 그 빛으로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14장 하시겠습니다. 모든 욕심 다
육신에 옥나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